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통일 찬송가 419장입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가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안 돌아보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또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변하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변하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라.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후에 즐거이 가서
큰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네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뽕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뽕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날입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렇게 3번이나 그 잔을 치워달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들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금요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고 그 시대만 이루어졌던 기적들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들은 각자의 필요한 부분대로 우리에게 임하곤 합니다. 놀라운 은혜들로 임했고 또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유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언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 나는 어떤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마지막에 정말 어떤 말을 하며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신방을 자주 다니다 보니 그 누워있는 분들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좀 더 이 세상에 편하게 아프지 않게 살아갔으면 하는 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는 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말과는 다른 바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표현으로 하곤 합니다. 그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 말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소원이 더 많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정말 그 하는 말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진솔한 마음이 담긴 그 말로 채워집니다. 서원했던 말들을 얘기하고 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득담을 합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왔다고 하면 그 목숨을 스스로 연명하며 보고 싶은 사람을 꼭 보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돌아가실 것이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를 보기 위해서 한 할머니는 일주일이나 기다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그 숨을 참아가며 손자가 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는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 분명히 그 마지막 말은 평소에 준비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남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놓아두고 가면 너무나 아쉬워서 물질을 가려서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말을 한번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본문에는 가상 7원 중 3마디의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인들과 글로바가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을 가능한 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혼돈하지 않도록 하려는 요한의 의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부탁과 연관지어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글로바를 이미 성경에 알려진 어떤 인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 2세기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헤시푸스의 글에 따르면 글로바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글로바는 목수 요셉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삼촌, 또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은 후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되었던 시므온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말씀 속에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내어 나누고 갖는 희롱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4명의 여인들이 또한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채찍을 맞아 찢긴 예수님의 몸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큼이나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 된 마음들이 어떠셨습니까? 화가 나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먼저 앞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만 다치거나 피가 나면 화도 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조금만 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초를 직접 보고 있었는 어머니입니다.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에타라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어머니인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모습이 대부분 피에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미술 작가들이 그 피에타에 대한 모습을 작품을 그리거나 그리고 또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마음 한 곳을 콕콕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주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피에타에 관한 그림을 참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모든 고통이 그 미술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규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품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놓여져 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 부모님이라면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늘 피에타에 대한 검색하실 때 예수님과 예수와 마리아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품에 안겨서 성인 예수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작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어머니는 잘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분이 고난당하며 죽음당할 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슴도 아플 것이지만은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인에게 마리아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이해 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사랑의 고통은 아프지만은 비장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에타라는 그 미술 작품 속에 그의 일부분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보급에 의하면 갈릴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오늘 4명의 여인만 이름이 거론됩니다. 4명의 여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내면의 용기와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습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내려보시던 예수님은 더 아픈 마음으로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귀로 말씀을 전하시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큰 과업을 이루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또한 보이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과할 것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이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그분을 생각하시며 어머니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엄청난 출혈과 즉각적인 고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른 듯한 갈증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진정한 사랑과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본질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통해 헛된 것을 쫓으며 목마른 인생을 사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갈증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오히려 더욱 그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잠깐의 목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운명하셨습니다. 목마름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갈증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냥 따라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반응은 다 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 속에서 따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친구들끼리 밤에 모여서 했던 여러 가지 토론 얘기 중에서 공산군이 내려와서 칼을 대며 총을 대며 너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해라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몇 사람이 그 말에 부름에 응할 수 있는지, 배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 적이 있습니다.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황이 되어봐야지라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당연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신앙을 지키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장의 생활이 어렵고 당장의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갈급함이 막 샘솟아 오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지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비참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셨으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무력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 또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위대한 선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절실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 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이 죄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더 돋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들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고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고대 교회의 고백에 보면 이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순간에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착각하는데 고대 교회의 고백 속에서 보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을 순방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악에까지도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니케아 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지옥을 순방하셨다는 내용이 그 신앙 고백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고난들을 깨트리시고 악의 고난을 깨트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금요일의 의미도 너무나 크고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그것을 남긴 사람의 모든 삶을 함축해 얘기합니다. 유언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뒷받침을 준비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유언을 준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로서의 유언도 준비하시고 영적인 유언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마지막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를 자르고 봉투에 넣고 나서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유서들은 그 부대의 대장에게 맡겨지고 유사시에 혹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봉투는 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군인이 죽었을 때 그 죽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라이언 일본 과학입니다. 같은 시간에 4형제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전사했던 그 전사의 소식을 어머니가 받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아들들의 마음도 너무나 비장함으로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에게, 이 유언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이런 유언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언, 내 삶을 신앙의 말로 얘기할 수 있는 말씀, 또한 내 말이 우리 믿는 가정으로서의 그 가온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말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도 행동으로 보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날을 보내시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실 때까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며 신앙적으로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한 전도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또 장자된 그 명분을 살아가는 우리 문창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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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거룩한 십자가에 달린 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교회 안에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문창교회가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991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1921년에 세웠다면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모든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문정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시고 맡은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중직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생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한 번 더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중직자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시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지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충성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로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기도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시고 그 복음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열심히 자라서 아버지 힘들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이 자라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세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 속에서도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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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잡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십자가에 내려 죽으신 그 모습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정말 붙잡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불러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영원히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 시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보이는 길을 씻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